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81면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타고난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주 타고난 조건이 불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 보니까 시설에서 자라고 자기 부모가 누군지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자라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주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사실 자라면서 차별을 받거나 또는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민자들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와서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얼굴 모양이나 피부 색깔이나 이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외국인이구나 이러는데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쓰고 자라도 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육상 역사상 최초로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에서 400m 금메달을 땄죠. 그 중에 2번 주자에 보면은 얼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분이 학생일 때 이미 고등학교 우리나라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외국인 아니냐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나이지리아 아버지를 둔 아들입니다. 그 친구는 우리나라 말이 더 익숙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굴만 외국인으로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옛날 나이지리아 육상 선수 출신인데 한국인 어머니랑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살게 됐죠. 근데 우리나라 신기록을 고등학교 신기록을 그 친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4명이 뛰잖아요. 그 두 번째 주자로 뛰게 되는데 뭐 자기가 막 달리다 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더래요. 2번 주자부터 해서 쫙 치고 나가서 우리 정말 하계 육상 선수에서 육상 그것도 계주 달리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세계적으로 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체적 조건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이 사회에서 어떤 쪽으로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크면서 자기 모양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분들도 해외에 가서 2세로 자라는 분들은 자기는 분명히 영어를 쓰고 막 본토인처럼 막 사는데 얼굴은 한국인인 거예요. 그 중간에 자라도 뭐 정체성에 혼란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태어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타고난 조건이 너무 불리한데도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위치까지 하나님이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섰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중에 워낙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왕의 그 꿈을 풀어주고 환상을 풀고 이러니까 결국은 어떠냐? 총리까지 올라가요. 총리에 올라가서 왕이 여러 번 바뀔 동안에 그 사람은 청소년 때 끌려가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될 때까지 그 나라의 지도자로 정치인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다니엘서에 그냥 환상을 보고 꿈을 풀고 이런 사람을 보지만 실제 직업은
정치인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다윗도 자기 출신은 그냥 목동이잖아요. 시골에서 아버지 그것도 막내 아들로 그냥 양이나 치고 이런 목동인데 왕의 가문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어느 날 골리앗을 탁 때려 눕히면서 이스라엘의 이락 스타로 올라가면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전국을 강타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정치에는 이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든 이거 없애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10여 년을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하나님 살리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으로는 도저히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전부 고기 잡고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가룟 유다가 똑똑하긴 잘 똑똑한 사람인데 그는 예수를 팔아넘긴 배반자가 되었죠. 어쨌든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라든가 또 그 동생 안드레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부 출신인데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사도들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어떻다 그래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청년들이 금수저다, 은수저다,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크게 별볼일 없더라 이러면서 흙수저다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내가 흙수저든 금수저든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자리로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입다라는 사람은 출생부터가 아주 이스라엘에서 아주 이름을 날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은 전쟁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결국은 쫓겨났다가 다시 길르앗 족속의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자기의 뜻을 이루실 때 차별이 없는 분입니다. 입다처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중에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탁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너무 알려지면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하다, 너무 잘났다 이 소리 들으면요 아이들이 교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무명처럼 완전히 묻어놨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들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는 전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집안에서도 자기 동네에서도 자기 족속에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전혀 자기 능력에 비해서 인정을 못 받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입다를 전쟁에 내보내서 큰 승리를 가. 입다가 정말 우리나라로 보면요, 우리나라를 구한 장수와 비슷해요. 강남찬이나 이순신이나 아주 위기 때 우리나라를 구했던 장수 같은 아주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때가 되면은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약점이 있고 환경이 그렇고 이러더라도 그리고 우리 또 개척교회는 이런 말씀 드릴 때 아주 좋아요. 우리가 볼 때 전혀 안 갖춰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보면 그런 차별을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가지고 환경과 조건과 또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큰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출생의 비밀을 갖고 태어난 입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타고난 조건이 너무 불리했지만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기드온 보고도 하나님이 천사가 큰 용사다, 이거는 진짜 작은 사람인데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고, 입다는 진짜 훌륭한 장수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바깥에서 낳은 아들 이제 데려왔기 때문에 전혀 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홍길동전에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자, 완전히 어디 밖에서 낳은 아들처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잘한 것은 뭐냐? 싸움에도 탁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자기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거든요. 근데 그 동네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무슨 말을 합니까? 아버지가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나 그 성읍의 아주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그 길르앗 성읍에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길르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아버지가 유력한 인물인지 아시겠죠? 근데 유력하니까 아마 아내 한 명으로 만족을 못했든지 그 여기 성경에 우리 번역에 기생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전에 이 창기를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기던 그 무녀들은 그 기생이나 창기와 비슷했어요. 우리나라 기생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뭐냐면 신전 창기들은 거기에 신전 의식을 행하러 오는 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신에게 올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어떤 그런 죄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신의 그 제사 의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입다의 아버지죠. 너무 좋아했나 봐요. 이 기생을 너무 좋아했는 것 같아요. 성경에 기생이라 하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랑을 나누고 이러다 애가 들커덕 생겨놓고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입다가 그래도 책임성은 있어요. 데리고 와서 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어쨌든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그래서 아마 엄마의 이야기를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얼마 못 가서 엄마가 죽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엄마 이야기가 안 나와요. 입다에. 어쨌든 간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신앙이 별로 안 좋아도 어떻게 이 무녀 기생의 아들을 우리 지도자라 삼을 수 있나. 그리고 또 입다의 아들들 본처의 아들들도 나중에 성장하니까 이게 완전 다툼이 생기잖아요. 우리 저쪽에 보면 창세기 야곱의 12아들 봐요. 얼마나 이 싸움이다 애들끼리. 1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에 사는 입다가 큰 용사였는데 거기에 반해서 반전이 뭡니까?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게 뭔가 이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 크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냐 봤더니 아이고 범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가서 애를 낳았다. 어떻게 보면 본처의 아들들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는 되죠. 지금 근본도 없이 어디서 아버지가 내 아들이다. 이 시대는 그랬으니까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사실. 밖에서 애 나와도 그냥 걷어들여가지고 또 키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 어릴 때도 어른들이 나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러면 얘마 너 저 밑에 저 느티나무 밑에 그 다리 밑에 니 주워왔다는 거죠. 제가 느티나무 밑에 다리 밑을 몇 번이나 쳐다봤는지 몰라요. 가면서 우리 동네 그 위쪽에 윗동네 올라가다 보면 느티나무가 쫙 숲이 있었거든요. 그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다리 밑을 얼마나 살폈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건 제가 아는 비밀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워왔단 말인가. 한 번씩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리 밑에 주워왔다. 요즘 애들은 대부분 알아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대부분 알지만은 우리 촌에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전부 다 다리 밑에 가면 특히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그 느티나무 밑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아닌갑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누가 옆에서 그 이야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또 있잖아요. 안 닮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의심을 시작하면은 남들이 똑같이 닮았지만 자기 어릴 때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억이 나요. 신장로라 그래. 옛날에 흙길로 만들어놓고 다리인데 다리 밑을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입다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 뭔가 다르다. 참 차별하니까.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들이 성장하니까 내쫓아버립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결국 본처의 자식들의 주장도 맞죠. 너 누군지도 모른다 했잖아요. 이만 키워줬으니까 이제 나가라.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집에 그 기업이라는 게 유산이거든요. 유산을 네가 받으면 안 된다.
요즘도 이런 일 많지 뭐. 대기업에 누구 사장이나 회장이 어떤 순교는 아들이 다 이래가 막 자기들이. 근데 결국 요즘에는 법적으로 딱 해가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딱 맞잖아요. 그게 딱 맞으면은 줘야 돼요. 줘야 되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그런 법이 없잖아요. 쫓아내버리니까 쫓겨납니다. 근데 아주 훌륭한 게 뭐냐면 입다는 이 사람이 굉장히 말씀을 들으면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자기 그냥 떠납니다. 도읍 땅이라는 데로 떠나버려요. 이방 땅이거든요. 길라 땅이 아니고. 떠나라니까 떠납니다. 보통 같으면 왜 그럴까 이러는데 이 성품이 있다가 아주 큰 사람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이 본처의 자식들은 열받았기도 열받았겠죠. 마음이 좁아요. 그거 쫓아내가지고 있잖아요. 결국 이 분쟁을 만들려 했는데 이 사람은 분쟁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하고 분쟁하면은 나중에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큰 장수인데.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노땅에 가서 그냥 그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하고 몰려서 하니까 자꾸 입다에게로 그런 사람이 몰려와요. 이 성경에서 잡류다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이 잡류라는 게 깡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다처럼 이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인정도 못 받고 쫓겨나고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또 사랑하니까 자꾸 입다가 말씀을 전하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왕도 막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이라는 데서 막 그 형제 자매들 부모들 다 부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 나중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또 이 빚진 자가 막 몰려들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거의 한 400명 가량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오늘 입다 옆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지도력. 또 거기다가 말씀을 자꾸 조용하니까 자기 엄마는 비록 무녀였고 또 신전의 창기였지만 자기는 엄마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오히려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들이 왜 자꾸 지금도 개척되냐, 왜 어려운데 자꾸 개척하냐,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꾸 그러게 하나님이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중심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잡류라 그러니까 이게 참 도덕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저도 참 놀라운 게 있잖아요. 요즘에도 이게 그냥 복음을 1대1로 전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면 믿는 자가 생길까?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런데 내려와서 전해보니까 전혀 물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하는 분이 많아요.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계속 교제를 하고 말씀을 해주고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안 믿던 자들이 믿게 되는 역사를 대구 내려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이미 전도되고 조직이 있잖아요. 그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거고 여기 와서는 안 믿는 자들을 만나는데 나중에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게 돼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야기하죠. 여기 잡류라는 게 이 처지가 비슷한 입다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자들, 가정에서도 또 동네에서도 민족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럼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몰려오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위기가 닥쳤어요.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이 입다가 없는 그 길르앗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입다가 있는 데는 자꾸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암몬 자손이라는 자손이 길르앗을 치러 올라왔던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 싸울 장수가 없어요. 싸울 장수가. 입다가 있을 때는 큰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취급을 안 했는데 뽑으려 하니까 입다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상 뽑아보려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안 거예요. 야, 입다 아니고는 이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자기 자녀들 이게 귀족의 자녀들 키워봤지만 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론만 바짝하지 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머릿속으로 하고 뭐 나라도 그냥 막 하나 세웠다 없앴다 이러잖아요. 근데 나가보면 그게 달라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가면 옆에서 팍팍 죽어 나가는데 전쟁에 지금도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옆에서 팍팍 죽어 나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눈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적을 보고 쏘는 거 처음에는 못 쏘지만 막 자기 전우들이 막 팍팍 죽어 나가고 자기 총알을 맞고 이러니까 자기도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또 이걸 경험한 사람과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숨어서 업무해야 된다 우리처럼 훈련만 받아본 사람들은 나가라면 이 총을 못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향해 못 당긴대. 근데 옆에 막 진짜로 폭탄 떨어지고 막 죽고 이러니까 그럼 사람이 자기도 본능적으로 완전히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때도 아주 냉철하게 지도자는 진짜 큰 지도자는 그 냉철하게 전략을 구상하고 싸움을 하는데 입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막 쳐들어오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지도자들은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입다를 다시 가지고 오자, 데리고 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5절에 볼까요? 5절에 이런 말이에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치려할 때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여러분 위기가 닥쳐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실력과 성격이 드러납니다. 평상시 평온할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위기가 딱 닥쳐보면은 실력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터뷰할 때는 막 카메라 켰을 때는 말을 많이 하고 이러지만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지 알아요. 그게 좀 약간 연세 드신 어른들은 알아요. 네? 정치인들 나와서 막 이야기 하잖아요. 막 아유 저 사람 그릇은 저기까지구나 여기구나. 좀 약간 경험 있는 것들은 안 돼요. 그냥 말 들어보면 저 사람 저기까지구나. 저 사람 대통령 그릇은 아니구나. 저 사람은 뭐 저 장관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워낙 경험이 있으니까. 그 여기 길라앗의 이 지도자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 자신 또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이게 못 막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입다가 얼마나 큰 장수인지 알고 있으면서 자기도 또 옛날에 추방할 때 동의를 해가지고 추방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하지만 할 수 없어 살려고 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돕다니.